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73년 전 오늘 같은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치밀한 작전 계획을 가지고 38선을 밀고 내려왔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전면적으로 기습남침을 하게 되는데, 북한에는 그때 당시에 전차가 242대, 그리고 경자주포가 150대 이상, 장갑차가 54대, 그것뿐만 아니라 2차 대전에서 맹활약을 떨치던 강력한 전투기 그리고 150대, 그리고 경공격 폭격기 70대 뿐만 아니라 야간 저고도 폭격기 훈련기 등등 해서 230대의 비행기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해군도 1000톤 이상인 무장 수송선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1780톤급 무장 수송선인 남포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어뢰정 4척, 그리고 40에서 50톤급 상륙정 70척 등등 해서 남침을 해왔는데, 한국은 비행기 한 대도 없을 때니까, 그러니 도저히 북한군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해공군 전부 다 해서 10만 병력이라고 하지만 공군 떼고 해군 떼고 그러고 나면 보충 병력까지 비정규군까지 해서 9만의 병력을 가지고 북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은혜가 한국 땅에 있어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재하게 세계 10대 강국 안에서 이 나라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북한이 왜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남침을 하지 않고 그냥 서울에 머물러 있었을까? 사실은 그 이유가 참 미스테리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러난 자료들에 의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북한은 서울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홍천으로, 춘천으로 그들은 세 파트로 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홍천, 춘천 이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완전 특수부대, 정예부대들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왜 그쪽으로 그렇게 보냈느냐면, 선제 타격 작전도에 의하면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끝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홍천과 춘천에서 내려오는 병력이 빨리 내려와서 수원 밑에서 한국군을 완전 포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함께 완전 한국군을 섬멸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복병이 생겼습니다. 이 복병이 생긴 것이 이 특수 정예부대들을 춘천으로 내려보냈는데, 이 춘천으로 내려오던 정예부대를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 육사단 7연대가 북한군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먼저 이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복을 하고 있다가 기습해서 주력 부대를 공격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머물게 됐어요. 춘천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춘천으로 못 내려오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냥 발이 묶여버린 거죠. 여기에서 홍천으로 내려오던 군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탱크 T-30 10대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6탄 돌격대 11명이 폭탄을 짊어지고 탱크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를 10대를 멈춰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 탱크가 10대가 넘어와가지고 이 홍천을 지나서 수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병력들이 홍천에서 춘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병력들이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7월 1일 날 홍천과 춘천에 있었던 병력들이 한강을 넘어오고 그러면서 서울에 있었던 인민군도 같이 넘어와서 수원을 마침내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수원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1일 날 이 한강을 넘어와서 수원을 점령하게 되는 때가 7월 5일인데 섬멸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섬멸이 된 게 아니라 남쪽으로 밀어내버리고 마른 거예요, 한국군을. 그런데 그 사이에 3일 서울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국군은 재정비를 했고,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미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일의 기가 막힌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었던 거예요. 그게 또 하나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유엔에 안전보장 상임 이사국이었었던 소련이 왜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나, 이 문제였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야콥 말라크가 배탈이 나서 못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군사 기밀 서류를 펼치고 나서 보니까 스탈린이 체코에 편지를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 체코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당시에 상임 이사국이 중국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 상임 이사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중국하고 한 편을 먹기 위해서 상임 이사국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거부를 한 거였어요. 왜? 이유는 6.25 전쟁에 중국을 끌어들여야 됐거든요. 그래서 6.25 때 중국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한국과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중국과 편먹은 거죠. 그런데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 6월 26일 날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 소집이 돼서 그날 소련이 참석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다 끝나는 건데 참석을 안 한 바람에 16개국이 참전을 한 거예요. 소련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미국이 참전을 해도 육군은 보내지 않고 아마 해군과 공군만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미국이 육해 공군을 다 보내고 16개국이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 바람에 세 개의 병력이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를 잘못 썼죠.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실수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이 저 낙동강까지 밀려서 낙동강에 마지막 교두보를 두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메가다가 지금 보급로를 끊어야 되는데 이 보급로를 어떻게 끊을 거냐? 그것은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가 유엔 사령관으로서 그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유엔 사령관이 되기 전에 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을 했었거든요. 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을 하면서 태평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50회의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메가더였어요. 거기다가 1945년에 일본을 완전 무장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월 달에 그때 1945년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계획했었던 작전도나 모든 그때 당시 상황들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자료들을 전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는 일본군이 대항하고 막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상륙작전이 수월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극동군 해군 사령관이었었던 찰스 터너 조이는 이야기하기를 성공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성공 못한다. 인천 상륙작전 하면 안 된다. 다른 병사들도 참모들도 이야기하기를 군산으로 상륙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 평택에 포승면 앞바다로 상륙을 하든지 상륙지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메가더가 끝까지 아니다.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8개국의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261척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부상자는 17명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는 바람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전쟁의 획을 바꾸었다. 전쟁에 대해서 완전 전황을 완전 바꾼 상황 것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것, 안전보장 이사국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 이것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지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 그러한 일들이 된 거죠. 많은 군사학자들도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군사작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국의 군사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 스펜서 터커는 이야기하기를 인천 상륙작전은 훌륭한 성공이며 거의 결점이 없이 실행되어진 작전이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됐으면 우리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는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태어났다고 해도. 그런데 여전히 이 나라에는 뭐 북침설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면 북침 유도설 얘기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 내란이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 살면서 역사적인 자료나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도,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북침이라는 얘기는 싹 빼버리고, 아니 남침이라는 얘기는 싹 빼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북한이 그렇게 좋고 북한에 대해서 뭐 찬양도 하고 그러려면 북한에 가서 살면 되지, 굳이 왜 한국에 있어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 이해 안 가는 일이 뭐 어디 그거 하나 두 개겠습니까? 아니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뭐 이해 안 가는 일도 만납니다. 전에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은 새가족이 오면 참 친절해요. 아 그래, 새가족 오면 친절해가지고 막 얼마나 친절한지 친절하게 붙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 욕하지, 교회 욕하지, 장로 욕하지, 아니 엄청 친절해요. 엄청 친절해. 아, 뭐 다른 사람들이 처음엔 듣고 나서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들으면, 아니 그게 아닌데 저 권사님 왜 굳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아니 그렇게 싫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왜 다른 교회로도 안 가고 저 권사님은 저러고 계실까? 여기 안 계시니까 내가 하는 얘기요. 때로는 참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세상은 뭐 다 이해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다 이해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겨우 이제 정복하려고 이제 조금 치료하기 시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치매예요. 그동안은 치매에 대한 약은 실상 없었어요. 이제 치매에 대한 약이 이제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원래 의사들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의 건망증이 다 치매 증상이에요. 그게 70대면 70%가 치매라고 보면 돼요. 80대면 80%가 치매라고 보면 되고, 나 치매요, 너 치매요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치매인가?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나? 나도 종종 나 치매인가? 이렇게 치매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거든. 은혜. 오늘 권사님이 치매 걸리셨어요. 아 그래, 이 치매 걸린 권사님이 자녀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뭐 사람은 아예 못 알아봐요. 치매 걸리셨는데. 그런데 치매가 아주 심해요. 똥오줌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 병에 똥칠을 할 정도의 치매에 걸렸대. 근데 잊어버리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그냥 찬송을 그렇게 부른대. 야, 또 하나는 기도를 안 잊어버렸대요. 아니 저 기억 속에 무슨 기도가 남아있을까 싶은데 기도를 하면 막 또 1시간씩 그렇게 막
2시간씩 기도를 매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 머릿속이 다른 건 다 빠져나갔는데 찬송과 기도만 남은 것 같다. 예수로 채워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게 자기 장모님이래요. 그 목사님 자기 장모님이래요. 그런 얘기 듣고 저도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나중에 치매 걸려서 나 욕하면 어떡하지? 목사가 욕하면 안 되는데 치매 걸렸다고? 목사가 그래도 찬송과 기도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요.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은혜를 망각하는 완전 중증 치매에 걸린 사람들 비슷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해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그들이 광야를 지났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뭐 전쟁 연습을 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시고 그들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매에 걸렸나? 이 사람들은 늘 하는 소리가 광야에 있을 때부터 늘 무슨 소리를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종되어 있을 때 그때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그런데 부추도 마늘도 못 먹으니까 정력이 쇠했다. 그런데 꼭 빼놓는 얘기는 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얘기는 빼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정력이 쇠했다 이런 소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었는데 애굽이 좋았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애굽이 종살이 하던 게 그렇게 좋습니까? 요즘도 사람들이 옛날 얘기 하는데 옛날 얘기 지금이니까 옛날 얘기 재밌게 하지 남자들 군대 얘기 재밌게 하지만 군대가 그렇게 재밌으면 다시 가. 그런데 입만 벌리면 군대 얘기를 하거든. 왜냐? 지금은 옛날에 그것도 좋은 추억으로, 기억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왜?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거, 그거 그냥 웬만한 거 다 빼버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산 거지.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6.25 전쟁을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일제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맞이합니까?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항복을 한 거지.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지. 해방을 얻은 거지. 우리가 일본이 항복하는데 무슨 보탬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6.25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유엔군만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사람이 4670명입니다. 이 나라에 와서 죽은 사람만 4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가 어디 다른 데 파병을 해가지고 한 10,000명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겠나?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잖아. 은혜를 잊어버리고 메가도 동상 엎어뜨리고 그거 없애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왜 그러는지 몰라. 치매가 걸려도 조금 적당하게 걸려야지. 응? 나도 치매라고 안 하고 남도 치매라고 안 할 정도로 그냥 그 정도 해야 되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망각하는 일들, 이게 뭐냐? 이게 치매요. 그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두 가운데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늘 그곳에서 감사가 있어요. 감사.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서 발 한 걸음 딱 내딛는 순간
내리막길이에요. 그쪽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가만히 거기 서 있고 싶어도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 아니 그게 왜 무슨 은혜냐? 이렇게 생각. 아니 누군 애 못 낳나? 애 낳을 때 되면 애 낳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녀를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니까 아니 그러려면 왜 낳았어?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 발 잘못 들여놔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지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에 대해서 벌써 망각하기 시작하고 한 걸음 지금 잘못 내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본인은 얘기하지 않아요. 아쉬움이라고 얘기해요. 아유, 엄마가, 아버지가 그때 나 공부 조금만 더 시켰으면. 아쉬워서 그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 그때 형제들이 나 사업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아쉬운 것 같죠? 아쉬운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아쉬워서 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때 나 조금만 더 도와주었으면 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쉬움이 원망과 불평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직장 없어서 막 고생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정규직 아니어도 괜찮다. 비정규직이라도 괜찮다. 들어가기만 하면 아이 그 자리에 내가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 들어가 보세요.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무슨 일 벌어지는지 알잖아요. 왜 나만 비정규직이냐. 그럼 그때부터 정규직 달라고 데모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나서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여기지 않으면,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자녀가 짐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자녀가. 그러니 늘 애굽 얘기를 끊임없이 그곳에선 부추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무슨 힘이 아니 무슨 힘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뭐 정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까? 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때 아쉬움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원망과 불평이 조금 더 하면 반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들은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이제는 반항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려가면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오늘 58절 말씀 보니까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산당, 우상 그것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의외로 사람들이 난 그렇지 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리고 건강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좀 건강해지고 이제 돌아다닐만 하면 주일날 건강 관리한다고 어디 가는지 아시잖아요. 산에 가잖아. 수영장 가잖아. 응? 헬스장 가잖아. 건강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또 산에 가고 수영장 가고 헬스장 가고 왜? 건강 관리해야 된대.
자녀 없어서 자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자녀가 생기니까 그다음부터 애가 우상단지가 됐네. 애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네. 애 때문에. 그러니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깝깝한 거예요. 그게 제가 치매 걸렸나? 쟤 왜 저러나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반려동물 키울 정도면 그래도 생활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생활이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반려동물 키울 시간도 정신도 없어요. 주일날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개가 죽어서 슬퍼서 못 왔대. 나도 우리 개 죽었을 때 슬펐어. 시골에서 개를 키우는데 개가 죽어가는데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잖아. 기쁨이가 이제 나이도 들고 병이 들어 죽어가는데 내가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안 갔잖아. 개 마지막 죽는 그 모습 보기 싫어가지고 슬퍼가지고 내 마음에.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우리 집에 개를 키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개를 잡아먹었잖아.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응? 나도 슬퍼. 나도 그런 일을 만나면.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러 안 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점점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우리나라가 유교에서만 벗어난 게 아니라 세계 강국이 되게 하신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 얼마나 그래도 지혜로운 겁니까? 왜 우리나라가 지혜로운 게 일본에 매여 있었던 거 그거 한마디로 자꾸 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아쉬운 거 그렇게 점점 없어지잖아. 중국 옛날 같으면 중국 우리한테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힘이 세지고 우리도 갖출 거 중국 의존도가 약해지니까 중국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우리가 믿고 있지만 나라 성경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른 나라들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 미국도 그렇게 의지할 일은 아니야. 우리가 거기에 줄대고 이게 굴종되는 것들은 끊어야 돼. 그런 것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은혜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요. 그런데 한 걸음 딱 딛는 순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린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냥 망하게 돼 있느냐? 은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비가 내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들은 은혜의 단비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삭막함과 황량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은혜의 단비가 떨어지니까 메말라져 가요. 우리의 삶이 메말라져 가지고 황량한 그러한 삶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오래된 영화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지나간 자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지나간 자리라고 하는 영화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베스가 살고 있는데 아이가 셋이 있어서 아이 셋을 데리고 동창회 놀러 갑니다. 동창회 놀러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둘째 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자꾸 그래도 찾을 수가 없어 아이를. 그 엄마가 그 슬픔에 빠져서 그렇게 계속 살아요. 그러다가 타 지역으로 그 지역을 떠나면 괜찮을까 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사는데 9년 만에 자기 집에
잔디를 베러 오겠다고, 잔디를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잔디를 벨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애가 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옛날에 어렸을 때 봤었던 얼굴인데 자기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함께 아이를 찾고 있었던 캔디라고 하는 형사와 같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 아이가 9년 자랐을 때 얼굴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해보니까 얼굴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집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자기 집 아이 맞아.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쁘. 이 9년 동안 자꾸 찾던 아들을 찾았으니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는 원래 동창회에 여자 동창이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 우울증에 걸렸어.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가 버린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죽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자기 부인의 아들인 걸로 생각하고 이 아이는 그 아버지 밑에서 계속 자란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 집 아들이야, 그리고 애를 데려와 버렸으니 이 벤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버지는 이쪽 아버지가 맞는데 왜 이쪽 사람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자꾸 저러지? 아이가 유전자 검사에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맞나 보다, 옛날에 잊어버렸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베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요즘은 우리가 벤을 납치한 것 같아. 아들을 데려오기로 했는데 그 아들이 사는 모습이 자기들이 애를 납치해서 사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이가 밤이 되면 창문을 통해서 몰래 자기 원래 아버지 집으로 가. 그래서 거기서 자다가 아침에 일찍이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 애를 완전 납치해서 사는 것 같은 거지, 이게 뭐. 애를.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빈센트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야. 엄마, 이제 나는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아들 벤을 잃어버리고 나선 빈센트한테는 엄마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을 안 주고 엄마 없이 그냥 살다시피 그냥 관심 없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엄마 이제 벤도 찾았으니까 이제 나는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도 엄마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이제는 엄마 없이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 이 빈센트가 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너 기억나니? 내가 옛날에 너 어렸을 때 내가 엄마가 너 돌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 손 놓고 꺼져버리라고 내가 그랬지 않아? 그랬더니 벤이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 누구나 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잘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잊어버린 것 같아서 집착하고 있지만 그 집착하고 있는 그 동안에 빈센트를 잃어버린다고요. 소중한 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남편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아들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원하던 걸 손에 쥐었지만 그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걸 납치한 것 같다니까요. 그게. 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9년 동안 내가 동생을 그냥 손 놔버려 꺼져버려 그래가지고 잊어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래서 잊어버린 건 아니지. 사람들은 그런 죄책감에 빠져 살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서 있느냐,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계세요.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한 발 내려딛는 순간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반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은혜는 뭐냐?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6.25를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에서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서 있는 땅, 우리의 자리를 오염시키고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정말 치매인가 봐요.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렇게 망각하고 살아가서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항하고 말도 듣지 않고 요즘 나 왜 이러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 영적 치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도 많습니다. 아쉬워서 하는 소리 같지만 그 아쉬움 내면에는 우리의 마음에 깔려있는 원망과 불평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말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양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백성들 주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되 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황폐한 삶이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함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